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비유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그 바로 직전인 19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돈이 아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 많은 청년이 나는 그 계명들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칭찬을 바랬거나 혹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리고 돈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부자 청년이 마음이 아주 심란해지고 힘들어져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받게 됩니까? 베드로의 질문도 사실 부자 청년의 질문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그 대답해 주시면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이 몇 시일까요? 아마 새벽 6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이 집주인은 품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 일할 사람들은 장터에 나와 있었어요. 장터에 모여가지고 나를 오늘 데려가서 아무 데서나 일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원의 그 품꾼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물론 환산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적게 잡아서 약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10만 원. 하루 열심히 뼈 빠지게 쇠 빠지게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10만 원. 그 10만 원 주겠다 하고 이른 아침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정말 이상한 게 일할 사람들을 구하러 계속 장터에 나갑니다.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가지고 자기 포도원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3시간마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른 아침 시간이 몇 시였을까 예상을 해보건데 아마도 새벽 6시였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고요? 그냥 한 번에 많이 뽑으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이미 장터에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일할 사람은 넘쳐나는데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고로 돈을 주고 일할 사람을 뽑는 사람은 돈을 최대한 아껴서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 적은 사람을 뽑은 다음에 그 적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집주인은 그냥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읍니다. 품꾼들을, 일꾼들을 계속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상당하게 준다 라고 말할 때 말한 단어가 그리스 말로 디카이온. 이 말의 뜻은 뭐 많이 주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적당히 주겠다, 공평하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상한 포도원 주인은 무슨 일꾼 모으기 대회에 나선 것처럼 일꾼 컬렉터처럼 일꾼들을 계속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모든 일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였거든요. 그런데 5시에도 오후 5시에도 일할 사람들을 구하러 장터로 나갑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포도원에 5시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마 짐 풀고 옷 갈아입으면 벌써 시간 후딱 지나가고 금방 퇴근할 시간이 될 거였을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갔더니 5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 왜 여기 서 있느냐라는 주인의 물음은 너네 왜 이렇게 게으르게 놀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있냐? 라는 뜻이 아니라 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장터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데려다가 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들 또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이상한데 제일 이상한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정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6시가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 늦게 온 사람들부터 돈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정말 수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5시에 도착한 이 일꾼들이 받은 금액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기서 이 제 11시가 오후 5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이요. 아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은 20장 2절 말씀에서 이른 아침에 구한 그 일꾼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해서 10만 원이라고 했던 그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아니 1시간도 일 안 한 이 사람들이 받은 금액이 얼마였다? 10만 원이었다. 그럼 당연히 일찍 와서 아직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 나는 오늘 3시간 일했는데, 난 오늘 4시간 일했는데, 난 오늘 9시간 일했는데, 난 오늘 12시간 일했는데, 새벽 6시부터 지금 오후 6시까지 했으니까 12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나는 120만 원? 아니 적어도 100만 원은 받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래서 먼저 왔던 품꾼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우리는 진짜 뼈 빠지게 쎄 빠지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만 받습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만 보면 정말 이상하죠? 불공평해 보이죠? 그 집주인 정말 조금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처럼 예수님은 모든 비유의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만이 아닌 그 이야기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달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비유 속에 감춰진 내용,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저 집주인 진짜 불공평하다, 진짜 나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일찍 온, 아침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한 포도원 품꾼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서 그런 걸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5시에 도착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어떨까요? 감개무량.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감동이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와, 나는 1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먼저 온 사람만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5시까지 장터에 있던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 뭐 늦게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루를 살기 위한 돈이 있어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약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날 그 사람의 가족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상한 주인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푼돈이라도 벌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겁니다. 5시부터 일하기 시작한 이 일꾼들의 마음이 공감되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더 달라고 말하거나 뭘 따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잘나거나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
그 아무런 자격 없는 품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장터에 그 오후 5시까지 남아 있었던 그 품꾼들을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중된 자들입니다. 나중된 자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 그리고 나입니다. 접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우리가 공감해야 할 대상은 바로 5시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그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그 일꾼들입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실 건가요?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아무 자격 없었던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것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다.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일을 잘해서도 아니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서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도원에 불러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5시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된 자이기 때문입니다.